5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생활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세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세대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옛 세대가 쇠퇴하는 모습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옛세대의 지도자인 모세도 죽을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세대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 한 가지는요,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보지만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새로운 세대의 모습 속에 옛 세대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20장부터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면 이게 옛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새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 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해요. 20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라고 따집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후반부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어도 어릴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질 만큼 그렇게 애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옛세대의 말투, 행동, 그들이 했던 말들, 그것들을요 새로운 세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습한 거죠. 2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원망은 옛세대와 다를 바 없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것까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은 오히려 더 발전된 원망의 그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길이 힘들다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 배경을 보면 어쩌면 원망할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면서 가장 길목에 있는 에돔은 그냥 지나쳐가라고, 공격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별것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안 비켜주면 돌아서 가야 하거든요. 에돔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험준한 길이에요. 원래라면 에돔을 지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지나가고 무역의 통로로 쓰이는 왕의 대로라는 도로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이 호르산은요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 길 때문에 백성이 마음이 상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이 안 좋았으니까 길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간 마음에 있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습관의 불평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원래 하던 기존의 레파토리 그대로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식량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거친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 새로운 것을 더 먹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다 싫다라는 겁니다. 옛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충동적인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보내셔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는 40년의 연당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도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실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많이 변했다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신다 하더라도 욥은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과 같지 않죠.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지만 가져가실 때에는 이것은 저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작은 고난이 모든 신앙과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혜를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큼 그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 광야 세대나 새로운 세대나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나 어떻게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보는 것이 구원을 얻는 어떤 조건이나 그러한 공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뱀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용서함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뱀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요, 저절로 시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반드시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닌 백성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고, 힘들 때 주님을 보고, 불평하다가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유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곳을,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게 만들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선과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시선을 바꿀 것이고, 시선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꿀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다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믿음은 시선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일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다락방 순원들이 모두 교회 봉사부에 들어가서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